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기쁜 대로 모든 일이 형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감사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가 아니지요. 참으로 세상의 형편과 여건과 나의 상태와도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참으로 진정한 감사를 배우고 이 시간에도 참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아버지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보고
이름 높이 올리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유월절 때가 이르러 주 팔리시던 날 밤에 언제 자둘로 모인 때 주께서 떡을 떼셨네. 이것은 너를 위한 몸 함께 받아 먹으라. 인자의 죽음 전하며 날 기억하라 하셨네. 이 자는 너를 생각하여라. 내 몸과 내 피 내 맘에 영원한 생명 되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일, 그 위대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그 뜻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분과 깊고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가질 때에 우리는 세상의 형편과 여건과 나의 상태와도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그 암이 기쁨과 감사인 줄 깨닫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칼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칼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는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엄청난 위대하신 일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더욱 깊이, 매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매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 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저희들을 오늘도 성숙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저희들을 공동체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벅찬 가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행하며 주님의 그 뜻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밝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두신 목적이 우리의 일신의 안일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세상 것이 때문에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을 성취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잃어버리면 낙심하는 그런 참으로 유아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통치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러낼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충만케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여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말씀은 19절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봉독하기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로 얘기 드리는데요, 2주 못 뵙는 동안에 보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2주가 좀 먼 길 다니는 데는 조금 짧기는 하더라고요.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조금 더 계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한 달 쉬면은 우리 부교육자들도 한 달씩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님이라고 무슨 특혜를 누리고. 근데 제가 한 달 쉬는 건 괜찮은데 이 전도사님들 한 달씩 쉬게 하는 건 영 제가 허락이 안 돼서 그렇죠. 아마 2주만 쉬고 왔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은 게시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19절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우선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이제 24장 25장에서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이렇게 잊지 않고 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깜짝 놀란 제자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징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져서 지금은 성전이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성전이 없는데 건물 성전은 없지요. 근데 한국에는 성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이런 것도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없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을 이제 다시 이제 세우는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성전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성전의 그 부분이고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 끝날의 징조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그런 세상 끝날은 징조는 없다. 왜냐하면 언제 세상이 끝날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끝날의 징조같이 보이는 그런 무슨 큰 재난들, 그런 재난들은 그런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부터 늘 시대마다 있어 왔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어떤 경고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는 아주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결국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주님만 믿구나.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그 교훈은 될지 몰라도 그 재난 자체가 그런 그 세상 끝날의 징조는 아니기 때문에 막 이것이 무슨 징조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로만, 자기 공동체로만 와야 막 무슨 보호를 받고 뭐 무슨 휴거를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선전하는 데는, 여러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을 경계하라고,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잘 미혹되는 이유는 성경을 잘 읽지는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인가? 깨어 있으라. 그 깨어 있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시작하신 천국,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하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나라가 아니라 천국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그냥 삶을 신실하게 이 땅에서 살아라. 그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만유의 왕이시면서 오늘 나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7장도 우리 묵상할 때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영원한 천국,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좋겠어요? 그죠? 우리는 다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정말 그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실수해서 제가 빨리 가고 싶다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더 좋다고 그러면서, 그죠? 그러면서도 가는 것은 좀 안 갔으면, 좀 늦게 갔으면 좀. 하나님께서 그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갈 텐데 빨리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왜 이렇게 두셨겠습니까? 천국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이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신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막 그렇게 내가 주인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남으려고 막 그렇게 거짓하고 빼앗고 세상 그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조금 잘 되면은 할렐루야 하다가 좀 안 되면은 또 그냥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건 세상 주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지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그래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서, 그래서 세상이, 주님 없는 세상이 저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예수님께서 가불하는 게 좀 이상인데 미리 선취라고 합니다. 이게 그 성경에 나온 신학적으로는 선취, 미리 취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시작하시고 그 천국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으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쭉 거하면은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면 그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천국이나 이 천국이나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필요한 사람, 덜 필요한 사람, 이런 거 자꾸 나누던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자꾸 천국도 저 천국은 더 좋고 이 천국은 더 안 좋고, 백인들 천국은 좋고, 그죠? 흑인들 천국은 별로 안 좋고, 이렇게 자꾸 구분하고 서열을 정하고 등급을 매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살아오는 습성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고치냐? 늘 주님과 함께,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매일매일 깨닫는 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그 깨달은 말씀을 마음으로 확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무슨 구제하고 조금 착하게 살고 성질 좀 안 부리고 좀 참고, 참는 거는 참을 인자 3번 쓰면은 참는다, 뭐 예수님 아니라도 그런 거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격 수련이나 인품 훈련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믿고 그 주 되심에 순종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마지막 부분에 그 삶이, 그러면 그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그 양과 염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 보고는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잘 도왔다,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보고는 너희들이 내가 갔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 물도 한 잔 대접 안 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라는 것보다도 세상 나라와 천국이 완전히 대비되는 본질적인 얘기예요. 세상이 권력으로, 힘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를 우대하고 힘 있는 자의 혜택을 바라고, 그렇죠? 로마 시대 때 후원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자는 무시당하고 이렇게 천하게 여김당하고 그렇게 업신 여김당하고 하는 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그 몸에 지체를 두셨기 때문에 어느 한 지체도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이런 천국의 드러나는 삶을 쭉 그냥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선행을 행하면 세상으로 평가받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거라고. 아니네. 누가 평가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 평가해요. 뭐로 평가하겠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장로가 뭐 저래, 목사가 뭐 저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다 내 기준이잖아요. 어떤 분에게도 이런 말씀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화장실에서 청소하는 신자 아니면 청소하는 것까지 보기 전에는 그 신앙 안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내가 가슴 뚫고 하는 거예요. 온천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나? 그죠? 난 집에서도 안 하는데. 내 신앙은 이게, 여러분, 다 자기들 기준이죠. 내 기준입니다. 어쨌든 이 기준을, 내 기준에서 서론이 길어진다, 그죠? 내 기준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의 그 의식 가운데서 그냥 의식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이 기준인 것이 무의식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철저하게 그 예수님이 주이신 것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죠. 그럼 이 땅의 삶이나 죽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나 저 천국이나 이 천국이나 사실은 같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6장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천국 재림, 그러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다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 보시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월절하고도 이렇게 긴밀한 이런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유월절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상당히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25장 말씀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종말론적인 이 유월절은 사실은 출애굽하고 유대인들의 그 출애굽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종말론적인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어려운 얘기를 안 하려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요, 유월절이 어떤 것입니까? 유월절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계속 조롱하고 하는 그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해방시켜서 탈출시키시는 것입니다.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애굽으로부터, 그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되는 데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라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렇게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집은 이렇게 건너갔다고 그랬습니다. 유월한 것이요. 월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넘어간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래서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힘이 없어서 세상 권력이 너무 세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세가 너무 세워서 예수님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약해서 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지난 저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왕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이렇게 소망하던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왕을 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요. 왕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 종교적인 대제사장, 장로 얼마나 종교적으로 거룩하고 정말 경건한 이런 사람들 외모는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의 욕망, 욕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처치해버리는 그런 악랄함, 그런 인간의 그런 그 지독한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밝혀 드러난 것입니다. 밝혀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백성들을 모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은 당신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의 제일 처음 신자들로 처음 교회 신자들로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모인 사람이 바로 12제자들이에요. 그들을 천국 공동체라고, 천국 제자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은 너무도 생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배우지 않으면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제자들입니다. 바로 천국을 배우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성경은 바로 이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이 천국 말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천국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TV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교회 오는 시간에 TV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말도 목사들보다도 훨 잘하더라고요. 제가 안 봅니다. 보고 있으면 제가 너무 작아지는 내 모습 때문에 안 봅니다. 성경이 우리의 그렇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그렇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천국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세상에 증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틀만 있으면 유월절이다, 내가 그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약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세상에 무도한 그런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의 그 무도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십자가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당신 백성을 모으시고 왕이 되셔서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출애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선언적으로 해버리면요, 아니면 쥐들은 쥐들만 구원받고 말이에요. 이런 반감이 생기거든요. 반감이 생기든지 말든지 우리는 주의 뜻대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것은 폭력입니다. 아집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요, 이제 3절부터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의 정체성은 그럼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3절부터 잘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사실을 아는 것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실, 팩트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사실 가운데서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3절 보십시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임입니다. 4절 모여서 뭐합니까? 예수를 흉계를 꾸며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 여러분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경건의 대명사지요. 자타가 공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들의 그 경건함을 인정하고요, 자기들도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는 것입니다. 흉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특징은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머리를 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하니까요. 정당들 지금 싸우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냥 일반 백성은 봐가지고요, 다 속고 다 넘어갑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이 머리 싸움이 심한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머리를 잘 굴리는 그 무슨 장로, 목사를 아주 유능하다 그러고요. 이렇게 다 엉터리죠. 그죠? 제가 여러분 눈길이 무섭습니다. 최 목사는 보니 그냥 뽀리뽀리한 게 그냥 머리 잘 돌아가겠구만. 저런 소리 하냐? 그래서 머리 안 굴리려고요, 안 돌리려고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역자들하고 그런 얘기 나눴는데요, 그렇죠? 머리 굴리는 게 세상날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절 보시면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요, 유월절에는,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이 무섭습니다. 다 사람의 그 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그럼 목사들도 설교해놓고 교인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일찍 마치려고 그러고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시니까. 좀 웃으시면 좋은데 안 웃고 막. 그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죠?
근데 이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방해나 세상의 반대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 세상 권세자들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이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그 당시로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꺾인 것 같고 세상의 그런 세상의 권세가 권력이 이긴 것 같고 그러지만은 예수를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는 너무 머리 굴릴 필요 없습니다. 의논하고 막 흉계를 꾸미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그런 괴계가 다 헛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6절부터 보면 또 다른 한 여인이 나와요. 보십시오. 천국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베다니는 여러분 지도를 그냥 머리로 잘 생각하시면요, 예루살렘이 있고요, 예루살렘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한 4km,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고 하는 산골 마을이 있어요. 이제 이곳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예수님의 친구들이 그곳에 여러 살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 집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면은 나병 환자 시몬도 그런 예수님과의 친분이 있는 친구일 것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병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그런 이제 나병 환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뭘 따르고 아주 친한 사이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시몬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식사 초대 받아가지고 신방 종종 하셨어요. 요즘은 신방이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한국에 이전에 외국에 나가기 전에 있을 때는 그때는 진짜 신방 다니면서 식사 교제 많이 했는데요. 요즘 한국에 들어오니까 저부터도 뭐 저희 집에 여러분 뭐 초대하거나 안 하잖아요. 뭐 교인들 뭘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목사들, 목회자들부터 뭐 집에 잘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했으면 여러분들도 저를 초대하고 할 텐데, 그죠? 어쨌든 이제 식사를 하시러 가셨어요. 그런데에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시라고 하는 것은 그 목사 이야기가 참 맞던데 이럴까 봐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성경에 다 있는 얘기를 제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경이 잘 안 보이고 하시는 분은 계속 저를 보셔도 됩니다. 저를 보셔도 되고요. 근데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어버리네. 근데 이 향유가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왔죠, 그죠?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8절,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이 성경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하여튼 4번인가 나와요. 4번인가 나오는데 이게 그 마태, 마가는 같은 분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인가요? 그 나오는 분은 또 다른 분이에요. 그죠? 어쨌든 여기에는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시몬의, 나병 환자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때 머리에 부었어요. 그러니까 8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머리에 부었어요. 이건 기름입니다. 아주 귀한 나드 기름이라고 보통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한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뜻이 제가 2주 전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쪽 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얘기를 했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뭐라고 그러죠? 메시아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은 바로 이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지금 이제 곧 3년의 사역이 끝날 무렵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렇죠? 라고 하는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그물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신앙 고백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이미 나는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그 고발을 당해서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내가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메시아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낸 메시아가 세상 군세들에게 잡혀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 생각을 할 수 없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셔도 뭐 받아들이질 않고요. 그리고 특별히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셨는데도 여러분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믿지를 안 했어요. 그죠? 그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 땅의 천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그 친한 그 친구들에게, 베단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다 이렇게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여인이 보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이 메시아를 이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죽일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이제 곧 이분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겠구나. 돌아가시기 전에 내 신앙 고백을 이렇게 내 모든 귀한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기름을 이제 부었을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되는지 뭐 이런 데 대해서는 그런 죽음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이 왜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지.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곧 죽을 것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인이 바로 정말 그 죽음의 의미나 이런 거는 잘 몰랐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입니다. 이런 의미는 잘 몰랐겠지만은 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의 행위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 메시아의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절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어쩌면은 뭐 그보다도 더 많이 구제하고 마음이 그렇게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경쟁하기 위해서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의 기독교가 구제를 더 많이 한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우리도 이걸 세상이 몰라서 그런데 우리도 밝히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 종교 중에서 가장 구제를 많이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이러면서 세상 종교와 혹은 세상 나라와 막 비교하고 막 하려고 그럽니다.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그 구제하고 돕는 것도,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예수를 안 믿어도 그 당시 로마의 이 부유한 사람들은 다 후원자로서 다른 사람을 다 도왔어요. 그죠? 근데 도우는 이유가 바로 그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하고 돕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이 그저 내 인품 훈련이나 아니면 내가 아주 관대한 사람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하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 나라 안에서는 그 누구도 이렇게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도 천대받거나 소외당하거나 멸시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두신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내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하는 구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 밖에서의 구제는 오늘처럼 또 자세하게 내용도 모르면서 상대를, 여인을 낭비한다고 비난하게 되고요. 왜 구제를 안 하냐고요?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요.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여러분 선한 행위들입니다. 이 여인의 낭비를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비난합니다. 그죠? 세상은 누구에게 박수를 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박수를 치겠죠. 그렇지, 도와야지. 다른 사람은 도와야지. 세상 나라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잘 모르면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천국 백성은 이런 일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새로운 인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새 창조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그때에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리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이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아주 이렇게 비밀리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돈 30년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마지막에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겠지만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메시아이신데, 이 가룟 유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원하는 방식대로
이 그리스도가 움직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시면은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권력자들을 로마를 무너뜨리고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할 어떤 그런 그 위대한 소위 그런 다윗과 같은 인물로 드러나야 되는데 3년이나 따라다니는데도 맨날 죽는다 얘기만 하고 또 죽을 것이다. 아, 이건 아니구나. 이분은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배우지 못하면요, 내 기준에서 내 뜻대로 뭐가 아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돌아서 버립니다. 천국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잘 명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가룟 유다, 아이 그놈 나쁜 놈이니까 배반할, 나는 죽어도 배반치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정말 잘 배우고 그 뜻이 우리 신비에 팍 박히지 않으면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도 버립니다. 하나님도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무도함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17절 보면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내 때가 죽을 때지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은 다 이렇게 준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하여 그의 뜻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주인이신데,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당신이 친히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장소와 그리고 그 유월절의 진정한 음식, 양고기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영원한 음식으로, 진정한 음식으로 마련하시고 당신 자신이 마련하시고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 피로 진정한 음료, 포도주를 마셨지 않습니까? 유월절에 그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영원한 음료로 자신이 바로 그 영원한 음료를 자신이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 자신이 주도적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게 한 모든 준비를 주도적으로 다 준비하시고 시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그분께서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거룩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도 그분께서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왔을 때는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에 가면은 여러분 착하게 안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은, 그러면서 그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어떻게 살아라는 말인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듯이 우리의 구원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경건의 능력도 그분이 다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그 천국의 그 풍성함과 그 놀라움을 여러분 조금씩 매일매일 맛보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 천국을 이 땅에 있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누기 모든 영광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번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개인적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힘도 그분께서 공급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십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혹시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주님의 도움을 조금씩 받으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구제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움도 베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과 깊이 연결되어져서 그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 천국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 천국 백성들에게 영원무궁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